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1492년 8월 4일 콜럼버스는 88명의 선원들을 데리고 신천지를 찾는다. 신대륙을 찾는다. 그래서 그 선원들을 모집해서 세 척의 배로 이렇게 떠났습니다. 항해하는 70일 동안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다시 고향으로 가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수많은 파도와 수많은 풍랑과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하면서 결국은 콜럼버스는 그 선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신대륙을 향해서 간다는 신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콜럼버스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출발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신념과 신앙은 다릅니다. 신념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오늘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날 주 앞에 나와 영광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왜? 우리는 무엇이기 때문에? 신앙인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가지고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히브리어로 말투리어라고 하는데 이 증거는 어떤 증거냐? 그러면 법적인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증거로 채택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확실한 것이다. 확실한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이 믿음장을 보면 증거라는 단어가 뭐 하느냐? 그러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1장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39절에 보면 그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뤄서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를 얻는 사람들을 가리켜 12장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12장의 시작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믿음으로 얻은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뭐 했느냐? 그러면 받아주셨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결국 그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뭐 하느냐? 그러면 홍수의 구원을 받았더라. 이것이 바로 확실한 뭐냐? 그러면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뭐냐? 그러면 받은 증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고 믿음의 증거라. 여호와수아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 성을 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지는 뭘 받았느냐 하면 확실한
증거를 받았다. 그래서 선진들이 이룬 모든 것들이 다 확실한 뭐냐 그러면 증거다. 증거다. 너무 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증거들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할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가 나옵니다. 이 태초에는 어떤 태초?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뭐하느냐? 그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느냐? 그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가 나옵니다. 이 태초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내가 귀로 듣고 할렐루야 눈으로 보고 입으로 시인했더니 그것이 뭐하게 되느냐? 그러면 확실한 증거로 손으로 만진 바 되었더라.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전쟁 가운데 한참 전쟁 가운데 한 부하가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장군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너무 우리가 힘들고 우리 군인들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나폴레옹이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상황은 내가 만들어 가는 거야. 상황은 누가 만들어 가느냐 하면 내가 만들어 가는 거야. 그래서 나폴레옹은 가는 곳곳마다 싸움에서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과 여건을 탓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를 탓할 때도 많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탓하는 사람들은 많고 코로나 때문에 누구를 이렇게 탓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에 의해서 뭐 하느냐 그러면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비전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 하나님을 믿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뭐 하느냐 그러면 능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그렇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요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뭘 잃어버리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이 믿음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정복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무엇으로 보느냐 하면 믿음으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바람이 붑니다. 근데 우리는 바람이 부는 것을 바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으로 나타난 현상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산소를 마시고 있습니다. 산소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소로 숨을 쉬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녁에 전등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왜? 전류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전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기가 환히 켜진 것을 보고 전류가 흐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냄새는 코로 맡아야 됩니다.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소리는 귀로 들어야 됩니다.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눈이나 손으로 만져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믿음이라는 채널을 통해서만이 뭐하느냐 하면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눈을 우리에게 보여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해주는 이 믿음은 손도 되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해주는 입도 되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무엇이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받는 우리의 뭐냐? 축복입니다. 자녀가 되었더니 어느 날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이 되었느냐? 그러면 신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설교의 14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이 그럽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와 포도나무가 뭐가 되었다? 하나가 되어서 한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시작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준 것은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내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요한복음 16장 33절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오늘 이 설교를 한 내용은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마지막 이 말씀을 한 내용은 뭐냐?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냐? 그러면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세상에서 너희들은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왜? 이 세상은 영으로 보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육으로 보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뭐하느냐?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애굽이라는 제국, 또 우리가 보면 바벨론이라는 제국, 아슈라는 제국, 페르시아라는 제국, 헬라라는 제국, 로마라는 제국, 여러분들 그 제국은 다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 할렐루야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동안 그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가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뭐하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불을 밝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17장에 뭐하느냐 그러면 우리들을 축복해 주는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왕 같은 뭐냐 그러면 제사장이기 때문에 너희를 통해서 영광대 무엇을 이루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주님은 말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전에 말씀한 믿음은 뭐하느냐 그러면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없어지기도 하고 믿음은 파손되기도 하고 믿음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나네요. 복음이 자라납니다. 30배 되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납니다. 복음이 자랐습니다. 60배, 100배, 1000배, 만배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런 찬양을 하면서 복음만이 아니라
기도도 심었습니다. 축복도 심었습니다. 믿음도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도 심었습니다.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이 싹이 납니다. 믿음이 자라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계속 이렇게 자라난다 이 말입니다. 콩나무에 물을 붓습니다. 물은 다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콩나무는 뭐하고 있어요?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찬양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멘 하십시다. 기도를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 믿음이 뭐하느냐 하면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믿음장에 보면 히브리서 29장에 그렇게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갔으며 3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고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없는 것도 있게 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이 큰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러면 선포하고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고 이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며 이 믿음을 갖고 찬양하고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하느냐 그러면 손으로 만진 바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것들이 뭐하느냐 그러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앞으로 나타날 것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날이 어둑어둑 해가 저물어 갑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픕니다. 얘들아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그러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들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한 10만 원만 잡더라도 한 2천만 원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2천만 원이 있다 할지라도 2천만 원어치에 뭐가 있어야 된다? 먹을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해가 기울어 가는데 어떻게 2천만 원어치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해갖고 오겠습니까? 그래? 돈도 없지만 돈이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어린이가 여러분들 도시락 하나를 내놓습니다.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내놓습니다. 이것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보이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들고 뭐 했느냐 그러면 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줘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지만 나누어 주고 보니까 남자만 5,000명 그잖아요. 거기에 모인 사람이 한 2만여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뭐 했느냐 그러면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보이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밖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것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보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느냐 그러면 보여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 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뭐하느냐 그러면 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내가 보려고 하는 데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하느냐 그러면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뭐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뭐하느냐 그러면 굴복할 수도 없고 그죠?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뭐하느냐 그러면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책망받는 이유도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자살을 했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아니하고 자기의 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자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골드만 삭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골드만 삭스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2050년대에 한국은 이대로 간다 그러면 세계에서 2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통계를 가지고 말씀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그 말을 했더니 우리 박상준 권사님이 목사님 내가 그때 되면 105세예요. 그때까지 살 거예요. 와 나는 그 말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래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말이 진짜인가 확인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아니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세계에서 2번째로 잘 사는 나라를 눈으로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아직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그냥 생겨났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그만 시계 하나 이거 하나도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저절로 생겼습니까? 저절로 시계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렇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뭐하느냐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해해야만이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일단 믿으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반드시 알게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해하고 알고 믿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믿고 나면 다 알게 되고 다 이해하게 되고 눈으로 다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구가 태양 주변을 뭐하고 있느냐 그러면 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한 철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그죠? 하나님은 없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셨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때 한 학생이 그 교수님을 모시고 어디로 갔느냐 바닷가로 데리고 갑니다. 바닷가 한쪽에 가서 웅덩이를 파고
바가지를 가지고 바닷물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펴붓습니다. 교수가 물어봅니다. 아니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교수님, 이 바닷물이 몇 바가지나 된다. 내가 지금 퍼서 씌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머리를 한 대 콕 집어가면서, 아이고 이 어리석은 놈아, 이 바가지로 이 바닷물을 어떻게 하나하나 쉴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핀잔을 합니다. 그때 이 학생이 그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바닷물을 이 바가지 가지고도 셀 수가 없는 것처럼 이 바다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바가지만한 머리통으로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바가지만한 머리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믿음을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는 것을 보고 내가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따라합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뭘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면 너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면 나사로는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 앞에 나타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환상은 못 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뭐 하느냐 하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도 끝이 없는 광야만 바라봤다 그러면 절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노아가 맑고 청명한 날씨만 봤다 그러면 절대로 방주를 만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벽만 봤다 그러면 여리고 성을 돌면서 행진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또 우리를 좌절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뭐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그 어린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 디모데야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말씀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을 너가 내 인생에 무엇으로 삼아라? 교훈으로 삼아라.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양심을 버렸고 어떤 사람은 이 믿음에서 뭐 했느냐? 파선했느니라. 그러나 너는 버리지 말고 파선하지 말고 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말씀이 로마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말씀이 2000년 역사에 세계 곳곳에 뭘 세웠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집안을 신앙의 가문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집안을 신앙의 무엇으로 만들어 주었느냐 하면 명가로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지만 우리는 어느 길을 따라갑니까? 우리는 믿음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길로 갑니다. 세상에 수많은 길이 오늘도 우리에게 선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찬양에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엔 수많은 길이 나의 앞에 있지만 나는 예수를 따라 가기로 했소. 사랑하는 친구여 세상 길을 버리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어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도 나는 누구를 따라 예수를 따라 가기로 했어.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느냐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것이 바로 보는 것이고 믿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는 것이 바로 자손만대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럼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기도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고 또 이 믿음을 가지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코로나의 역병이 소멸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으로 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눈에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누려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나타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에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하나님, 이 밤에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가 다 소멸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차고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혜경 성도님 주 이름을 드렸사오니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신앙인으로서 복된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그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시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것들이 많은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모든 것들이 믿음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풍성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